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는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혹하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눈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번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노니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두 손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전 예배를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호흡 예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건드리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가지 난리와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괴로움 가득 차 있어도 온갖 방해가 있어도 온갖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더위도 한때 기성을 부리다가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가지 어려움 많아도 한때로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는 새로운 때를 맞이하고 새로운 은혜를 맞이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의 육신의 고통이 끝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평강과 기쁨과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살면서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저 좋은 때에 저 좋은 천국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여 나중까지 견디는 자로서 승리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슴을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쉼없이 달려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에스겔서 15장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엘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라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도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도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가지고 탄 후에 어찌 제도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엘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데려가는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데려갈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 이런 그들이 범법 받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15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따랐습니다. 포도나무, 포도열매, 포도나무와 포도열매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들며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예루살렘 주민과,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그 밖에, 수도 밖에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들이, 산골, 섬 마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그 유대인들, 넓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을 따라서 포도나무, 포도열매, 포도나무, 포도열매로 비유를 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날 넓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천리교도 자기들 교회라고 그래요. 이단들도 교회라고 그래요.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영원히 섬길 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러고, 그 성도들이 모인 집단도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건물이면 어떤 집이고, 바닷가에 모이든지 산 위에서 모이든지 평지들에서 모이든지 어디에서 모이든지 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을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대개 교회라는 말을 쓰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자신을 교회라고 그러고, 그들이 모여서 어떤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교회당 잘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일보나 기독교 신문에 때때로 교회를 팝니다, 교회를 매매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자기들이 뭔데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사고 파느냐고. 건물을 사고 파는 거지. 건물을, 예배당을 사고 파는 거지. 또 교회를 짓는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교회를 짓는다고. 무슨 교회를 자기들이 지어. 교회는 에베소 2장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야. 그러면 이 교회를 짓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짓는 거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 거고, 예배당이나 사람이 짓는 거지. 예배당.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많은 일꾼들을 동원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불타버린 그 솔로몬 성전을, 장애를 다 걷어치우고 새롭게 성전을 지었을 때 스룹바벨의 중심에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는 하는 사람이 짓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이 짓고 세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비유를 할 때 포도나무, 포도열매로
비유를 한 것이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건물이 큰 예배당, 큰 예배당에 수천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기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야. 교회 건물 속에 있어도 예배당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날 예배당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독교 종교꾼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과 영생의 주님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천국의 길로 천국 문으로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주시요 영원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동함의 진리를 깨닫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정표를 받아서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과 핍박과 방해가 많아도 꾸준하게 시종명일하게 예수님 부르고 붙잡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향해 가는 신자는 교회 안에 많지가 않다. 성경을 보면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시대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돌아가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자 교회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해요. 10분의 1 표준의 그 비율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8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겨울 전에 또 겨울에 봄이 오기 전에 묵은 가지를 쳐내버려요. 묵은 가지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새 가지가 나서 그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포도 열매는 항상 새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등굴로 뻗어나가는 등굴나무. 소나무, 전나무, 백향목처럼 뿌리에서 밑동치를 지나 하늘 높이 쭉 치솟는, 직선으로 쭉 치솟는, 그러면서 가지를 뻗쳐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고든 직선목이 아니고, 등굴, 땅에서 줄기가 나오면서 이 줄기가 많이 여러 갈래로 퍼지면서 등굴로 땅바닥을 기면서 퍼져나가다가 그 주변에 등굴 손으로 감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등굴 손으로 휘 감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쭉 퍼져나가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나무라기 하기보다 등굴이 퍼져나가는 하나의 줄기로서 등굴 손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냥 줄기나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고, 그래서 포도는 가지치기를 잘해. 언제나 묵은 가지를 쳐버려야 돼. 쓸데없는 묵은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묵은 가지를 쳐주고 나면은 그 마디마다 새로운 가지가 나면서 그 새로운 가지에서 줄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말은 묵은 가지를 쳐낸다, 열매를 맺을 수 묵은 가지를 쳐낸다, 새 가지를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없애버리고
마귀로부터 온 죄악의 본성을 끊어내고 내게 못된 습관을 끊어내고 이 세상의 악한 유행 풍조가 이미 내 속에 지식과 습관과 간섭으로 막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과 은총을 받아들이고 나를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본성이 많아지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 마음의 열매, 생활의 열매, 예배의 열매, 이런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 그것이 세 가지에서 맺히는 포도 열매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느냐 따랐습니다.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 열매.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포도원이에요.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포도를 재배하는 가수원이요. 밭이요. 그 밭에 포도나무가 수없이 많이 있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뭐 200만이면 200만. 그 위에 포도나무가 있겠지. 그 포도나무 가지마다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세상에 펼쳐가는 것, 그런 좋은 열매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천국에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천국 동행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포도밭을 가꾸는 것이라. 포도나무는 묵은 가지를 꺾어버리고 새 가지를 만들어줘. 새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 옛사람과 죄악의 본성을 끊어버리고 사탄의 본성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진 내 심령과 그를 통하여 나타난 내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서 사람들을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포도 열매야. 포도 열매.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포도밭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포도원이고 포도나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더러운 악습과 관습을 버리고 세상의 철학과 유행과 세상의 지식과 정보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꽉 차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자 포도나무가 자라듯이 자라고 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그 열매 속에 신앙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포도나무로서는 포도줄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땔감밖에 없던 땔감. 우리가 그럴 때 시골이나 뭐 도시나 화목을 가지고 땔감을 가지고 밥을 짓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우리가 그럴 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소목이면서 앨나무 또 한짐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전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 돌아오면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고 땔감 짊어지고 저녁에 또 집에 들어오고 땔감 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과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산에 올라가서 뭐 땔감 구하는 집이 없고 처음부터 뭐 시골에서도 가스를 다 사용을 하니까 이 포도나무는 불에 태우는 땔감 외에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집을 짓겠어 뭘 하겠어. 뭐 연장을 만들겠어, 도구를 만들겠어, 책상 뭐 밥상을 만들겠어. 소나무, 전나무, 백향목들이야 쭉쭉 뻗어 올라가는 아름드린 나무니까 그걸 가지고 큰 집도 짓고 배도 만들고 온갖 기구를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소용되는 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 쓸만한 데도 없어.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따랐습니다. 열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 포도밭에 포도나무는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데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그 포도밭 누가 사가겠느냐? 그 포도나무에서 뭘 구해가지고 뭘 생산을 해서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기를 수 있겠느냐? 포도 열매를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면 겨울에 식량이 되고 여행자의 간식거리와 식량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주스를 만들면 음료수가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 술을 담그면 맛 좋은 와인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있어야 가치가 있고 존재 목적을 나타낸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음료수 마시고 목마를 때 음료수 마시고 또 잔치할 때 술을 마시고 그래야 그 인하고 기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하면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겠어? 예배 생활을 잘해야지.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잘 믿는 신앙 속에서 예배 생활, 기도의 생활, 전도 생활, 섬기는 생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선하고 착한 빛의 생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니까, 세상이 극히 문란하니까, 무질서고 무법하니까,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니까, 옳은 것도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을 선동질하고 정당한 일도 나쁜 일로 꾸며서 나쁜 일을 정당한 일로 만들어서 정권도 찬탈을 하고 어떤 권력을 빼앗고 남의 돈도 빼앗고 남의 건강도 빼앗고 남의 인생도 빼앗고 남의 여자도 빼앗고 남의 남자도 빼앗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이 나쁜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문화와 풍습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눈 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 감고 산다는, 눈 감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감겼어.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내 존재 가치요, 내 존재 목적이요, 목표점이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성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왕으로서 내가 영원히 모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못 보는 거야. 자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걸 섬기면서 그 앞에다가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바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서는 전부 우상을 따라가 버리고 우상의 문화와 풍습을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문화와 그 생활 습성에 다 빠져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 교회는 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개업장 달고 있어.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 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은 세상을 따르고 세상 철학과 세상의 윤리 도덕과 세상의 문화와 간섭과 전통과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 버리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가 아니라 말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그래서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권사, 가짜 신자가 많은 거예요. 가짜 교회가 많은 거예요. 전도감, 통일교, 신천지 같은 것만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나사렛 교회도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속에 이단을 넘나가는 가짜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단이 아닌지 내가 진짜인지 나 자신을 잘 보라 말이야. 나 자신을. 영의 세계를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육신의 세계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정보와 관습과 윤리 도덕관 철학관 그걸 가지고 성경을 풀려니까 풀려내냐 말이야. 성경은 이 세상의 차원보다 더 높은 이 우주의 차원보다 더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인간의 차원에서 육신과 정신의 차원 이 세상 물질의 차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 풀리느냐고 말이야. 목사들이 영의 눈이 감겨가지고 영의 세계를 못 보고 육의 세계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말만 설교시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듣고 복받고 그 누가 그런 말을 못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영의 세계를 못 보는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어느 길을 가든지 비행기 타고 열차 타고 지하철 타고 자가용 타고 자전거 타고 걷고 뛰고 달려서 어디든지 가고 싶고 빨리 가려고 하지만 자신을 천국으로 끌어다가 영생 복락을 누리긴 저 영원한 신천신지 샤롯의 새 땅을 보는 눈이 없고 그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랐습니다. 나는 유일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걸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어떻게 하면 불법과 탈법과 악법을 써서라도 나를 정당화시키고 남을 옳은 사람이라도 도둑놈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남의 돈을 빼앗아 처먹을까 자기 배떼지만 풀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욕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진리와 공의와 공평함과 얼음이 한강물처럼 흐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계곡물이 큰 강물이 다 오염이 되고 온갖 폐수와 옷으로 더럽혀져서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 자체도 온갖 것들로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고 이런 세상에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마음밭이 다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악하고 거기서 나온 나무들이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알았습니다. 가시와 은근키, 가시와 은근키, 가시와 은근키. 가시와 은근키. 남을 찌르고 피 흘리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한탄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울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패가망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만 인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한자로 표현하기를 넉사자에다가 볼람자로 그래서 풀이를 하더라고. 사람은 네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공간도 보고 바다의 세계도 보고 사람은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자기 일을 보면서 육신과 속에 있는 마음과 혼과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야지.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봐야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봐야지. 모든 미생물들이, 만물들이 어떤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밥 먹고 숨쉬고 살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짓밟고 공갈치고 햇밭하고 찬탈하고 그래서 누리기만 하면은 성공한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지옥 갈 놈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더 악한 짓을 사악하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생각지도 못하는 오늘 대한민국의 법을 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들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 것은 옳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재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위에 정의로우신 공평하신 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언젠가는 그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더럽게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내보내지 말아야 될 놈들을 내보내고 가두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가두고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법 운용을 하는 자들의 더러운 짓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수들은 교수 같지도 않아요. 선생이나 교수라고 하면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바른 것을 옳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그럼 나라가 잘못되고 정치꾼들이 야비한 짓거리를 하고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어. 입 닫고 있는 입 닫고. 뭐 6,300명 뭐 교수들이 뭐 교수 회에서 무슨 뭐 성명을 하나 발표했다. 그런 이름은 내 그런 거야. 그냥 글자 환자판만 내놓는 거지. 거기에 무슨 힘이 있느냐. 오늘날 선생, 서성,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교회 목사, 장사꾼들이 되어 있어요. 자기 지식을 팔아가지고 밥 벌어먹는 밥 버러지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 유일하신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나라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패에서 거짓을 책망하고 꾸짖고 거짓이 가시고 엉겅퀴처럼 이 땅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건데 오늘날 최고 학부인 대학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교수들이 지식 장사꾼들만 되어 있고 이 땅에 온갖 거짓이 나무에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포도나무냐고. 사악한 포도나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 성전 마당을 밟고 다니고 이사야서 1장처럼 마당을 밟고 다니는데 속으로는 병들어 버려서 이 세상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볼 때는 다 문둥 환자가 되어버린 문둥 환자.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발까지 다 썩고 문드러져서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그래서 앞에 오늘 오전에 말씀한 에스겔 14장에서 다니엘과 욥과 노아를 말씀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여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그 8식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을 지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은혜가 있다.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조롱, 핍박, 방해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 세상을 싹 쓸어버려도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은 거야. 그 노아는 자기의 의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그 말이에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BC 2000년경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야. 욥은 동방에서 살았어. 이스라엘의 동쪽 동방에서 살았어.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런 지방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믿음을 지켰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갈대아 우르에 살았고, 갈대아 땅, 바벨론 땅 우르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자기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 갈대아 땅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 가운데 욥이 있습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긴 사람이라고 말해요. 수많은 불신앙자들, 온갖 우상과 악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들이 다 죽고 몸에는 문둥병한테 병이 걸리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아내도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래도 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이고 살아 생전에 이것저것 가지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주다 가지고 가신 걸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을 욕하겠느냐. 어리석은 여자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지. 내 목숨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런 신앙을 지킨 사람이 욥이란 말이야. 그 욥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욥은 자기 의로운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런 선지자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유대인들이 포로될 때 잡혀가서 바빌론에 가가지고 그 바빌론 왕을 섬기는 그 총명한 그 젊은이들의 그 무리 속에 발탁이 되어가지고 바빌론의 온갖 문화를 배우고 바빌론 공부를 하고 학문을 배우고 왕을 보좌하는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그런
이라고 왕의 명령이고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내리고 칙령이 내렸어도 그걸 지키지 않은 거야. 다니엘은 목숨을 걸어놓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기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서 여호와여 하고 불렀다고. 바빌론에는 벨신을 비롯 온갖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를 부르며 찬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어놓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니엘도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의로운 신자도 자기의 의로운 신앙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의로운 신자라도 뭐 노아의 가족들이나 욥의 가족들이나 다니엘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겼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아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남편이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자식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른 것을 찾아오고 마약이나 하고 술 처먹고 살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에스겔 14장 오늘 오전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육신의 평화를 구하는 예언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역시나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네 가지 중한 벌로 심판을 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만 피할 수 있지. 그 속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거기 와서 하늘에 올라간 낙원에 올라간 그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내려오서 그들 속에 있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자기 죄악 때문에 다 죽는다.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내 부모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 내 자식이고 내 친구라 할지라도 그 의로운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내가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야. 의로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 의로운 사람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잘 살펴보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유를 물어보고 나는 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 그래 나도 그럼 예수님을 섬길까? 그래 예수님을 믿자. 그래서 같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길을 걸어 천국을 향해 가야 구원을 받는 거지. 의로운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내가 불의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고 세상만 따라가고 우상만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이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부모, 형제, 자식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지옥 가버리는 거다 그 말이야. 아무리 악한 사람도 곁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잘못해서 끊어버리고 포도나무의 묵은 가지를 끊어버리고 새 가지에서 열매를 내는데 새 가지를 얻듯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새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그가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묵은 포도나무야. 묵은 포도나무. 나쁜 포도나무야. 거기서는 영생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 나쁜 포도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과 모든 것들은 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나쁜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양심도 속이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을 미끄러고 매끄러게 하는데 늘 거짓말이야. 늘 덩쳐먹고 속이는 말들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는 포도나무가 베어져서 아궁이에 들어가 불태워지는 것처럼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치와 존재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포도나무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멸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따랐습니다. 좋은 곡식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으로 가지고 가고, 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땄는데 밟아가지고 막 터져서 흩어져서 멸망시켜버리는, 멸망당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을 때 전쟁돼서 칼마다 총만 죽으면 피를 튀기면서 죽어 나자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배반하고 세상만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포도즙틀에서 포도즙틀에서 포도를 짓밟아서 터져 흩어지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이 세상의 더러운 유행, 문화, 풍성을 따라서 나쁜 짓만 하고 이제 자기 양심도 쏘이고 이 세상에 것만 쌓고 쌓아서 자기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 심판하실 때 마치 포도를 밟아서 튀겨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고 지옥불에 쳐넣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묵은 가지를 불태워버린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그 포도나무 가지, 묵은 가지는 쳐내버려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마귀로부터 온 나쁜 습성을 가진 나쁜 본성을 옛사람을 쳐내버리고 새 가지, 포도나무 새 가지를 맺었어. 새 가지를 내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포도원 농사진 농부고 예수님은 줄기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새 가지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절대로 묵은 가지에서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묵은 가지는 늘 쳐내야 되네. 해마다 묵은 가지를 쳐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새 가지에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본성,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나쁜 습관, 이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른 나쁜 길, 끊고 그것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돌이키는 것,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 회개가 없이는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고 좋은 포도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나쁜 포도나무, 묵은 가지만 가지고 있는 새 가지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으로는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이 없어.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다 좌파로 따라가 버리는 것이야. 거짓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야. 그게 어찌 예수님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서 나와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일에 헌신해야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 돈벌이로 이용을 해먹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용을 해먹고
자기 배 채우는 일을 위해서 이용을 해 먹으면 되느냐고 말이에요. 따라서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는 세 가지에서 세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존재 가치와 존재 가치와 목적을 나타낸다. 목적을 나타낸다. 묵은 가지는 그 가지는 쓸데없다. 쓸데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죄악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가 바꾸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마귀 생각과 마귀 마음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죄만 짓다가 결국은 불 속에 던져 태워지는 포도나무 줄기처럼 포도나무 묵은 가지처럼 지옥불 속에 들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왔다 갔다 해도 우상을 실제로 따라다니면 망하는 것이요. 오늘날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이 세상 문화와 유행 풍조를 따라가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천국 못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소리를 알아야 돼. 예배당이 나를 구원해주나? 큰 교회가 나를 구원해주나? 어느 유명한 목사가 나를 구원해주나?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새 가지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본성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포도송이가 되는 포도 열매는 개개인 시죠. 포도송이는 그 집단으로 모인 하나의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개개인이 좋은 포도 열매, 우리 교회 전체 모든 성도는 아름다운 포도송이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어 영생하던 하나님의 포도 열매로 만들어진 것을 보는 그 즐거움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헌신하다가 천국에 돌아가서 함께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